정말 다 돌려줄 거야? 네, 어머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돌려드릴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강민주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강대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성경책 대신 모든 헌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봉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강민준을 보자마자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사기꾼이 또 왔네. 혹시 또 거짓말하려고 온 거 아니야? 가장 앞자리에 앉은 박순희 권사와 눈을 맞춘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요한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시골 마을 수리제.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십자가 탑이 외롭게 서 있는 수리제 평강교회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강대상과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긴 나무 의자들이 이 교회가 걸어온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신도라고 해봤자 평생 이 마을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적적한 마음을 달랠 곳이라곤 이 작은 교회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에 맞춰 노인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교회는 신을 만나는 장소이자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몇 달 전 이 고요하기만 하던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요한이라는 이름의 젊은 전도사가 부임한 것입니다.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깊은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강요한은 첫 주일 예배부터 노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들, 세상은 우리에게 늙고 병들었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바로 푸른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지혜와 기도를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강요한의 설교는 마치 마법과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최 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중풍으로 말이 어눌해진 김 씨 할아버지도 감동에 겨워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강요한은 낡은 승합차를 직접 몰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일일이 집에 모셔다 드렸고 반찬거리를 사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요한의 헌신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교회 지붕을 직접 올라가 수리하고 무성하게 자란 마당의 잡초를 땀 흘리며 뽑았습니다. 심지어 치매 기운이 있는 할머니가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새벽까지 마을을 뒤져 찾아다 주었죠.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강요한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도이자 모든 교인의 존경을 받는 박순희 권사만은 유독 강요한 전도사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른의 박순희 권사는 평생을 이 교회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고 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기도만 하는 박순희 권사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속 썩이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20년 전 집을 나간 뒤로는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죠. 박순희 권사는 강요한 전도사가 설교하는 내내 강요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요한이 환하게 웃을 때면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고 강요한의 구성진 찬송 소리가 예배당을 채울 때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강요한 전도사는
교회 마당에서 홀로 배추를 다듬고 있는 박순희 권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힘든 일은 이제 저 같은 젊은 사람에게 맡기셔요. 강유아는 자연스럽게 박순희 권사의 옆에 쪼그려 앉아 배추 겉잎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순희 권사는 자신도 모르게 강유안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야무진 손, 그리고 새끼손가락 옆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 박순희 권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장독을 깨뜨리고 도망치다 다쳤던 아들의 상처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흉터였죠. 박순희 권사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고향이 어디래요? 강요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배추를 다듬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권사님. 태어나고 자란 곳 모두 서울입니다. 그의 대답을 듣는 박순희 권사의 얼굴 위로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배추만 다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권사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박순희 권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민준아. 내가 맞구나.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박순희 권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저 모습일 텐데 싶어서. 아주 바르고 신실한 모습이 꼭 그랬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아들 잃은 늙은 어미의 슬픔이 젊은 전도사를 통해 되살아난 것이라 여기며 박순희 권사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박순희 권사의 눈동자 깊은 곳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 권사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어린이 성경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성경책이었죠. 하나님,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순희 권사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비통함,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인 폭풍과도 같은 밤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시골 교회의 밤 풍경 속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순희 권사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어린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강대상 위에 그 성경을 올려두고 박순희 권사는 가장 뒷자리에 앉아 강유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유안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던 강유안의 시선이 강대상 위의 성경책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강유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유안, 아니 강민준은 온몸이 굳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처음으로 사주었던 자신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강민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 것인가요?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끼던 아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사님이 더 잘 쓰실 것 같아서
강민주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서재에 가져다 둔 뒤 강민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민주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에게 이 낡고 초라한 교회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차가운 외풍이 드는 깨진 유리창을 볼 때마다 일부러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이 성전이 이렇게 낡아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느 주일 오후 강민주는 교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이곳을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강민주는 교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계속했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순박한 노인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준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력 있는 말에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최 씨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집을 새로 지어놓고 가야겠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모두 바치겠습니다. 최 씨 할머니의 말에 다른 교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300만 원을, 이 씨 할머니는 2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민주는 겉으로는 감격해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권사만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이야기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아들의 눈빛과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숙한 손짓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집에서 용돈을 훔쳐 도박에 빠져들었던 15살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왔을 때 박순희 권사는 돈 대신 작은 쪽지 하나를 조용히 넣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적힌 쪽지였습니다. 강민주는 헌금을 정리하며 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헌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새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통장 명의는 교회가 아닌 강민준 개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강민준에게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마해온 사기 기술 중 하나였으니까요. 이틀 만에 헌금은 놀라운 속도로 모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시골 노인들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강민주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민주는 교인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더욱더 헌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픈 노인의 간병을 도왔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야. 노인들은 강민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친아들처럼 혹은 신이 보낸 사람처럼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은 매일 밤 호텔에 돌아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만 더, 아니 2달만 더 버티면
억 단위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도망가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강민주는 몰랐습니다. 박순희 권사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강민준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헌금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5천만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강민주는 매일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빠른 진행이었죠.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강민주는 더욱 정교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곳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준의 설교는 점점 더 감동적이 되어 갔습니다. 꿈 이야기를 비롯해 각종 신비한 체험담까지 지어내며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순박한 노인들은 강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근 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리제의 기적을 행하는 젊은 전도사가 있다더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강민준의 헌신적인 모습과 감동적인 설교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주일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옆 동네에서 온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주는 이런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 극적인 연출을 펼쳤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강민주는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민준의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기도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심리적 효과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전도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정말 아픈 게 덜해져요.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강민주는 겸손한 척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연기력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권사만은 달랐습니다. 강민준이 기도할 때마다 그녀는 더욱 깊은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박순희 권사는 강민준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전도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교회 뒤편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옛날에 이 마을에 온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라도. 강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른 척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니요, 권사님. 저는 이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박순희 권사는 강민준의 거짓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박순희 권사의 말에 강민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호텔방에서 헌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총액이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죠. 강민주는 다음 주말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하고는 그대로 사라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몰랐습니다. 박순희 권사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아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 늙은 어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박순희 권사의 기도는 밤하늘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이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던 바로 그때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강민준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강민준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최 씨 할머니의 손자 최진수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최진수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예리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자주 연락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안부 전화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진수야, 할머니가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에 천사 같은 전도사님이 오셨거든.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단다. 네, 할머니, 돈을 모두 바쳤다고요? 얼마나 바치신 거예요? 500만 원을 다 바쳤지. 새 교회를 짓는다니까 할머니가 기꺼이 드렸어. 최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은 할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들떠서 말하는 전도사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할머니 병도 낫게 해주시고 기적도 행하신단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아. 최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종교를 이용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 같은 순진한 노인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가서 그 전도사님도 뵙고 올게요. 최진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넷으로 종교 사기에 대해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새 교회 건축을 빌미로 한 사기, 가짜 전도사를 내세운 사기 등등. 최진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주말, 최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 강민준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 최진수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 강민준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평소 보지 못한 젊은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민준은 최진수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최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강민준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최진수는 강민준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최진수는 곧바로 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최 씨 할머니 손자 최진수입니다. 아, 최 씨 권사님의 손자분이시군요. 할머니께서 자랑이 많으셨어요. 서울에서 좋은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진수는 강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새성전 건축 말씀을 들었는데요. 건축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강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헌금이 충분히 모이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시공사는 어디로 선정하셨나요? 그리고 헌금이 모인 통장은 교회 명의로 된 것이 확실한가요? 최진수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주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능숙하게 둘러댔습니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요. 통장은 당연히 교회 명의죠. 제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통장 사본을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바치신 만큼 손자로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강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믿고 싶지만 요즘 종교를 이용한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그냥 확인차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진수의 집요한 추궁에 강민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다른 교인들도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방을 오갔습니다. 최진수 같은 사람이 끝까지 파고들면 모든 것이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당초 계획보다 빨리 도망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진수는 그날 밤 내내 인터넷을 뒤져가며 강유한이라는 전도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강유한이라는 이름의 전도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자 명단에도 전도사 자격증 보유자 명단에도 강유한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최진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수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전도사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넌 전도사님을 몰라서 그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최진수는 할머니를 설득하는 대신 직접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준의 정체를 밝혀내어 할머니와 다른 교인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 권사는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끝장을 내주세요. 제 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 강민준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수는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총동원해 강유한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 지인을 통해 새성전 건축 헌금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 혹시 수리제 평강교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리제 평강교회 명의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준이라는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량의 현금 입금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하네.
강유한이라는 사람이 강민준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최진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준은 지난 10년간 5차례나 사기 혐의로 수배된 전과자였습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심지어 종교 사기까지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할머니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구나. 최진수는 즉시 증거 자료를 정리해 수리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장로들과 함께 강민준을 직접 대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민준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진수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뭔가 조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민준은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강민준은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며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내일 급히 서울에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신학 세미나에 참석해야 해서요. 며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교인들은 아쉬워했지만 전도사의 공부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강민준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순진한 시골 노인들을 속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순희 권사만은 달랐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아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갈 때도 아들은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도망가기 직전에 그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을 박순희 권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 권사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을 막아주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 박순희 권사의 기도가 들린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수가 교회 장로 2명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유한 전도사님, 아니 강민준 씨. 최진수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준은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본명이 불려나오는 것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강유한이라면서 근데 왜 통장 주인은 강민준인데? 최진수는 은행 계좌 사본을 강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민준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7천만 원이 넘는 입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당신 전과 기록이잖아. 사기 전과 오범. 이런 놈이 어떻게 전도사 행세를 할 수 있어? 최진수가 내민 전과 기록을 본 교회 장로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민준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각종 사기 행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김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강유한입니다.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최진수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묵고 있는 호텔 CCTV야.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 모든 것이 탄로나자 강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그의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기꾼의 정체가 드러나자 작은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컸습니다. 노인들은 분노에 차서 강민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라. 이 사기꾼 놈아.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해줄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다니. 최 씨 할머니는 5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울부짖으며 강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성난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강민준을 때리려고 했고 어떤 할머니는 강민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준은 연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김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런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다른 장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감옥에 보내야 해. 우리를 이렇게 속였는데. 강민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감옥행은 피할 수 없어 보였고 과거의 죄까지 더해져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순희 권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순희 권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박순희 권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강민준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박순희 권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순희 권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박순희 권사가 이런 상황에서 나서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 사람은 박순희 권사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교회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희 권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간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강민준은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 지켜봤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교인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권사님은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속는 걸 알면서도. 박순희 권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뻤고 혹시나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최진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속이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권사님도 공범 아니에요? 박순희 권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인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이 아팠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비난받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교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장로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고 뭐고 상관없어.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 박순희 권사가 갑자기 강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모든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최 씨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 집을 팔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께 피해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순희 권사의 간절한 부탁에 교인들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교회에는 박순희 권사와 강민준만 남았습니다. 강민준은 어머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희 권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어머니가 밥 해줄게. 그 말에 강민준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배고픔부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 권사는 강민준을 위해 김칫국을 끓였습니다. 강민준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죠.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용히 강민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강민준과 젊은 시절의 박순희 권사가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얼마나 배고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박순희 권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꾸짖음이 아닌 아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그 말 한마디에 강민준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강민준은 어머니가 내민 밥상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20년간 외면하고 도망쳤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어머니까지 공경에 빠뜨렸어요. 박순희 권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요? 이제 감옥에 가야 해요. 과거 죄까지 더해져서 오래 복역해야 할 거예요. 박순희 권사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어머니가 기다릴게.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강민준은 어머니의 품에서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온 어머니의 존재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돼요. 왜 진작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날 밤 강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방황과 고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순희 권사도 아들을 기다리며 흘렸던 눈물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강민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돈을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게요. 민준아, 이제 진짜로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박순희 권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어머니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지만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헌금으로 모인 7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서 각 교인들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정말 다 돌려줄 거야? 박순희 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돌려드릴 거예요. 강민준은 통장에서 모든 돈을 찾아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 목 500만 원, 김 씨 할아버지 목 300만 원.
한 푼 한 푼 정확히 계산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교회로 가요. 모든 분들께 사죄드리고 돈을 돌려드린 다음에 경찰서로 가겠어요. 주일 예배 시간, 강민주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강대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성경책 대신 모든 헌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봉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강민준을 보자마자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사기꾼이 또 왔네. 혹시 또 거짓말하려고 온 거 아니야? 가장 앞자리에 앉은 박순희 권사와 눈을 맞춘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요한 전도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전과 오범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훔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그리고 종교 사기까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교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라고 믿었던 전도사의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저는 그냥 쉽게 훔칠 수 있는 돈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을 저는 이용만 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박순희 권사님이 제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도 저는 어머니까지 속였습니다. 박순희 권사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봉투들을 강대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가져왔습니다. 교인들은 봉투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모든 돈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 500만 원입니다. 김 씨 할아버지 300만 원입니다. 이 씨 할머니 200만 원입니다. 강민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정확한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고백에 예배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차있던 교인들은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강민준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모든 돈을 다 가져온 거예요? 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교인들이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자신들이 낸 헌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의 500만 원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후회하는 거예요? 김 장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 후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후회합니다. 특히 어머니를,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20년간 울게 만든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강민주는 박순희 권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희 권사는 일어나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 교인들도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강민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전도사님, 아니 민준 씨, 정말 경찰서에 자수할 거예요? 이 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강민주는 통장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이 통장과 모든 서류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민준 인생의 첫 번째 진짜 설교였고 가장 진실한 고해성사였습니다. 가짜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순간이자 진정한 회개자로서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경찰에게 증언해 주겠어요. 다른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갑시다. 민준 씨가 돈을 다 돌려줬다는 것도 증언해야죠. 강민주는 교인들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순희 권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도 같이 갈게. 끝까지 함께 할게. 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렇게 강민주는 어머니와 교인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 말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강민주는 스스로 수사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종교 사기 혐의로 자수하러 왔습니다. 수사관은 놀랐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끝까지 도망다니거나 변명하기 바쁜데 스스로 찾아와 자수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수하러 온 거예요? 강요하는 사람은 없고? 네, 제 의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사기친 피해자분들인데 저를 위해 증언해주러 같이 오셨습니다. 수사관은 더욱 놀랐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위해 증언하러 온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최진수가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희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가져왔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수사관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보통 종교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이 분노에 차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모든 죄를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질러온 각종 사기 행각, 그리고 이번 종교 사기 사건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준의 진심 어린 반성과 교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모든 피해 금액을 완전히 변상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크게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가들까지 더해져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하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변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탄원을 고려했지만 과거 범행이 중함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진정한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강민주는 판결을 듣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강민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범수가 되어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고 교도소 내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순희 권사는 한 달에 2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진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도관님이 추천해 주신 신학 서적들을 읽고 있어요. 그래, 민준아.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강민주는 수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벗어나 진실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어머니께 진짜 설교를 들려드릴게요. 가짜가 아닌 진짜로요. 박순희 권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기다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강민주는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복역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상담을 해주며 진정한 목회자의 자질을 키워나갔습니다. 교도소 교도관들도 강민준의 변화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른 새벽 눈이 내리던 겨울날 강민준은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는 하얀 머리카락 위로 눈을 맞으며 아들을 기다리는 박순희 권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박순희 권사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거친 손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해요. 정식으로 공부해서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박순희 권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어머니가 응원할게. 수년 후 수리제 평강교회에는 정말로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강민준 목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목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에서 강민준 목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과거에 여러분을 속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용서,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교인들은 강민준 목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최진수도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박순희 권사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설교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강민준 목사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제 첫 번째 진짜 설교는요? 박순희 권사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 민준아.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교회를 나섰습니다. 함께 속죄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긴 인생의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아닌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구원의 아침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수리제 평강교회 뒤로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뻗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